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이 썩어져 있는 세상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연말 시상식, 연예인들을 상 주는 그 시상식에 보면은 뭐 저는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하는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중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감동을, 이런 소감을 들을 때 사실 그 사람의 한마디 고백은요,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모 배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찬양곡 은혜의 가사를 인용해서 2023년도 연말 시상식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공중파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PD한테 감사하고 영화 감독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광고가 줄어든답니다. 안 준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불구하고 밝힌 것을 정확하게 밝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김모 배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자기를 써준 PD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PD 입장에서 기쁜 나쁠 수 다시는 너 안 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성경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젊은 배우예요. 정말 받을지 몰랐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PD가 사용했다고, 근데 하나님께 사용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또 신모 여배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은요, 어쩌면 설교 한 편보다도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다행히 지나왔어요. 이게 겸손이고, 겸손은요, 나를 낮춘 것이 또 겸손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당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건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건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이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의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에요. 명예고 권세,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목적은요, 방향은 항상 돈에 연관되어 있고
또 명예의 영광도 있고 권세,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크리스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면 방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진짜로 발견할 때에 사람은요, 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이 여행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여행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는 이 여행길, 잠시 머무는 이곳 나그네 인생길 쑥 지나가는데, 금방 끝나는데, 이 잠깐 머물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조금이라도, 단 몇 %만이라도 그것을 하고 여행길 지나가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복을 주세요, 뭐 자녀를 성공시켜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뭐 등등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과감하게 요구한 거,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것을 기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먼저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딱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나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이 훨씬 쉽습니다. 예. 그럼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일, 1절 말하는 허물과 죄와는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인데, 정확하게 이 선한 일이라는 모든 주석이 한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뛰어난 학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된다. 믿기 전에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누구라도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한 번 더 강조하면 아담을 창조하듯 새로 빚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이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서 창조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을 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 자리에 높아진다.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냥 영광 돌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 죽은 적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가 밥 잘 먹고 말 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이 부분은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이 죽었다는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따지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따졌을 때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은요 5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 5가지 일을 해요. 여러분의 몸은 5가지를 합니다. 이걸 오감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 감각.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듣고, 피부끼리 닿으면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 5가지. 이걸 오감이라고. 우리 육체는 어쨌든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혼이 있지만 사람도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지정의예요. 지식, 감정, 의지를 혼이 담당합니다. 배우면 지식을 갖고
좋아하면 감정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하러 가면 의지를 갖습니다. 이거 혼의 기능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이건 우리 혼의 기능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이것도 혼의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이건 혼의 기능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이게 다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혼의 지식, 감정, 의지, 이거 혼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에 또 영의 기능도 있습니다. 영의 기능. 이게 뭡니까? 이 영의 기능은,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깨닫는 것 다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영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이 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영생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아담 안에 성령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더니 그 다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죽었으니 아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아직 뭐라고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고 성령님이 떠나간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은 비참해졌고 그 뒤로 태어난 인간의 삶도 비참하게 된 것이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불법을 행하면서 당연히 했습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세상 사람 기준은 딱 한 가지, 돈이에요, 돈. 그들은 뭐든지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콩팥도 떼어서 팔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마취시켜놓고 그 안에 콩팥을 하나만 떼어서 판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중국에서는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외면할 수 없으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죠. 성경이 오늘 얘기를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내 안에 넣어 주셔요. 이 새로운 영 안에, 이 깨끗한 영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만 에베소서가 읽혀집니다. 아멘. 좀 지루하셔도 아셔야 돼요. 이 영에 대한 기능을 아셔야만 에베소서가 뚫린다니까요. 내 안에 영을 새롭게 만드셨으니
이 영이 새로워졌을 이 영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영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고 영이 살면 사람이 사는 거죠. 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은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는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말하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이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내셨는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살려내셨다고 에베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무엇을 주고 싶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만약에 주거나 그 사람의 아들을 내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나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가 맞을 채찍에 주님이 나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큰 사랑인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남기고 싶은 약점이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알면 나를 공격하고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나를 감싸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훨씬 크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영역이 있는 것도 내가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얼마나 이기주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버리고 이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이웃이 나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 표현을, 용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요, 내 원죄도 이미 용서됐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가 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 구원은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 바로 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이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해 놓으셨다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먼저 작업을 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작업해 놓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기게 십자가를 웃기게 여기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어. 사람이 피 흘려 죽었다고 천국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천국에 가는 여행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여행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일을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에 전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려주셨는가요? 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믿게 해주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예요, 여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는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세상 물결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물질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버릴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내가 버릴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깨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달려가시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 결국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